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지역입니다. 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중직자 시대의 지역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의 지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자발적인 순종만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그 판단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라는 의미는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 먹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먹지 않는 거예요.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은 그거는 영광이 안 돼요. 그렇지만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단이라는 것도 죄라는 것도 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늘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욥기서 1장 8절 말씀 참 생각나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둘러보고 온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나에게 성실하고 내게 진실하게 나를 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막 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욥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자존심이 상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욥의 생명만 빼놓고 한번 다 건드려봐.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모든 환난과 시험의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존심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궁핍이 오고 또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가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날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결정하고 그걸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닥치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내 종 믿음이를 보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 어디에서 실패하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큰 것은 기도하고 큰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작은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셨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반대명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뒤집었어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에는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물질이 풍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풍요로움으로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함이 뭐죠?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난 예배 안 드리면 못 살고요. 나는 은혜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심령의 가난함.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은 참 사람이 그래요. 몸이 편하고 살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말하시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 받고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 말하냐면요.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다, 무릎 꿇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때로는 고난도, 연단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복이라는 말은 이 마카리오스라고 그럽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런 얘기죠. 그 속에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온유한 자가 뭐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다는데 도대체 그럼 온유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었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온화함, 겸손한 낮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온유함. 하나님께 온화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낮아지는 자. 하나님께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심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는 원래 강팍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죠?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뭐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강팍함이에요. 강팍해요. 목이 고다 있어요. 견고한 뭔가 진이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붙잡혀져서,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그게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옥토와 같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담겨지고 그 말씀이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우리 수요일날 받았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악인의 흥황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사람에게 어떤 온유함이 나오냐면요,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돕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고 선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그 일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거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악한 자의 보복을 하려면요, 저한테 해코지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면 저는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해지면은 나는 완전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결국 온유한 자는 최종적인 결론을 맡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최종적 결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온유함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되도록이면 착하고 인격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하고 정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온유함이란 진리를 굳게 붙잡은 인생이에요. 진리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실제로 직역을 하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육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력과 힘과 능력으로 빼앗고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복이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어둠 세력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적 축복이란 말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강함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이런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참 이 온유한 자가 되면 되죠. 온유한 자가 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차지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옛 체질과 옛 습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라는 말이 불쌍한 놈이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놈이다. 자신을 막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 사도 바울 구원받았는데 무슨 사망의 몸에서 건져냅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의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왜 탄식을 하냐면요. 자기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나의 변화된 속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직 옛 체질의 나의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죄의 법은 나를 하여금 옛 겉사람으로 자꾸 옛 체질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죠? 성령이 이겨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서 누가 이깁니까? 악령이 이긴단 말이에요. 계속 죄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이런 내용을 다 들어요. 아, 온유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지. 다 알았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늘 죄의 법에 굴복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을 알면 이 탄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진짜 복음이 귀하고 세계복음화가 귀한데 그 앞에 내 자신을 보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 모양 그 꼴일까?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늘 자신을 보면서 궁핍함을 느껴요.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는 만족한단 말이에요.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을 아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나는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제 탄식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주일날 말씀 잘 받고 집에 가서 월요일날 저희 집사람이 한번 대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안 잘못한 것 같은데 참으면 되는데 그냥 한번 혈기대로 에이 하고 한번 붙었어요. 대판 싸우고 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대판 싸우는데 저희 아들 주성이가 저를 위로를 해요. 아빠, 이건 다 마귀예요. 아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 더 말해요. 그래, 그건 마귀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집안을 제가 다 뒤집어 놓고 간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요, 우리 막 화가 나 있고 막 혈기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시죠. 그죠? 왜 옛날에 그러잖아요. 화날 때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은 더 기름 붓는 듯. 근데 이제 조금 제 마음이 사그러드니까 이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아, 참
참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이거 뭐냐 나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 우리 아이들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이전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내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조금 시비 걸면 어떠냐. 시비 걸면 온유한 자처럼 그 땅을 차지한다는데 조금 이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쓱 가서 사과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온유한 자가 못돼서. 그랬더니 대답 오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은 화평해졌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있는 탄식이고 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없고 내 힘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탄식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눈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3위의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는 겸손함이람이 있으셔요. 성령 받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이번에 겸손함은 어느 정도냐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적게 나오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서 이분을 그냥 막 능력, 에너지 막 이렇게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에너지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있으신 거예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본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구약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늘 약속 앞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새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질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새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 새 영이 부어지면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강팍함, 목이 곧은 자, 그리고 견고한 진이 아니라 돌짝각 같은 마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하고 나서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절 4절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보면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아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결단을 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을 수 있는,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의 개인의 변화, 우리 모든 사역의 능력, 이곳에 세상을 살릴 모든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린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서요.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그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문 잠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요.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또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말은 바로 창세기 1장에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몸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들려지던 것이 믿음으로 임하고 그 믿음의 역사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열심히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요, 헛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오려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전도가 성령이 부어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제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리라. 그럼 온유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이 사람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리라. 증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온유한 자로 살았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혼은 40세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60세에 낳습니다. 근데 40세, 60세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삭은 계속 기도하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얻어요. 100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삭을 내어 쫓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고, 근데 다투지 않아요. 계속 도망가고 계속 피해가요. 그래서 마침내 다툼을 이루지 않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가 셈의 근원이었어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셈의 근원을 찾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가 언제고
나를 그렇게 미련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와 함께 나랑 언약 맺자고 하냐?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해요.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밟히고 죽이면 죽여야 돼요. 가두면 갇혀야 돼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해요. 핍박받으면 도망가고 핍박받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도망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면 떠나는 자리마다 복음의 불꽃이 불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강하고 힘있고 경쟁하고 빼앗고 차지하면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대 명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율법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분도, 우리 사역에 능력을 부어주실 분도,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기도 변화시킬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요, 다 헛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마른 뼈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분이 신이시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노라. 그래서 그분은요,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현장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이, 견고한 진 같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그게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시리라.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의 바람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카드를 다 받으시고 명단을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와 우리 부서와 모든 현장 속의 새생명 전도 축제에 중요한 응답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 정말 중직자 시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정말 그런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앞서 세워주신 중직자분들은 우리 세워주신 중직자분들을 믿음 안에서 섬기고 또 끌어주시고 정말 원네스 돼야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걸라도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내일 우리 김진 청년 우리 또 집사님과 우리 최랑 목사님의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하고요. 교회에서 12시에 차량이 출발하는데요. 뭐 코로나 시대가 있으니까, 코로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귀한 렘넌트가 결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하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안 되는 나를 되게 만드시고 우리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살려 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